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인솔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초석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목을 에스라서 3장 11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초석이 놓였을 때에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잃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같은 상황이지만 한 백성 안에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첫 성전을 보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세대는 그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졌던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라났고 기도하면서 자라났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력에게 침노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뒤섞이면서 통곡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기간 동안에 태어난 그런 새로운 세대는 이 성전 기초가 놓이는 걸 처음 보게 되죠. 그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난 기쁨은 사뭇 다른 것이지만 어느 세대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신앙의 초석이 세워졌다면 이제 완공을 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중에는 신앙이 재건된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신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그 사안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시작한 성전의 완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시작을 안 한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그런 기초를 놓고 우리가 삶의 그런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가야 되는데 이제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안들에 대한 선택 하나하나가 벽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쫓으며 순간순간 결정할 것이냐, 그 순간순간 그 결정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심고 자기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정말 끝날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성전된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외면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중을 간과했던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믿음의 삶에서 많이 파선하고 많은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부르셨으므로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모든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 선택하고 그 벽돌을 쌓아 올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성전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서 한동안 중단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이제 재건되게 되는데, 무려 첫 그 초석을 놓고 15, 16년 동안에 그런 방해가 있었고 중단이 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도 멈춰 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확신을 받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일도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이렇게 주춤할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롭게 옮긴 직장이 축복의 자리인지 알았는데 분명히 어떤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사람들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부딪히고 이상하게 적응이 안 되고 이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한번 하나님의 그런 의중을 파악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 보기도 전에도 무조건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 삶의 성전이 건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가다가 또 우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그 가운데 만나는 연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난제가 있고 멈춰 세워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히려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멈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력의 위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순항을 거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난항을 거쳐서 길이 자꾸 막히고 방해 요소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섰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발을 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은 본문 7장 6절에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7장 6절에 의하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을 보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에스라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해 보자면, 첫째는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을 누가 잡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중심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단순히 지식에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항상 묻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대답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줄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우리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무너진 신앙은요,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가?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정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감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임재가 나타나고 마음이 녹아지고,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은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감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감정에 동요되게 되는 것을 은혜 받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로 충만할 때에 말씀을 담아야 신앙의 그런 견고함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식기 마련이거든요. 감정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진입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도와주지만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신앙의 그런 기초를 세우게 되면은, 감정에 자꾸 의지하게 되면은 신앙을 세우고 무너뜨리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을 세우게 되면은 감정이 뜨겁지 않을 때는 또 와르르 무너지고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의 기초를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정이 뜨거울 때 주신 그런 확신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이 뜨거울 때 주신 그 확신조차도 계속해서 지탱시키고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면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못했던 말씀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되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제가 언젠가 드렸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늘 이렇게 나누면서 이전에 제가 가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말씀 나누는 것도 충분한데 하루하루 이렇게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 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저조차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우리의 일상의 아주 소소한 부분에 놓치고 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수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렇게 매일매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게 힘주시고 지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견고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늘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무지하니까 어떤 방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곳곳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나가서 어떤 인생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렇게 신앙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고 시험 들고 고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고치고. 그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의 묵상에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깃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예배의 감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또 예배에 민감한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중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포로기한 때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오는데 당시에 왕의 총애를 얻어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하고 제사를 이제 회복시킬 때 필요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도적대의 위험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뭐든지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위병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죄인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인들을 보살피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자랑을 했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군사를 구하면 이 왕이 생각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너희 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할까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칠까봐 에스라는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기 싫어서 에스라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간구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그 충성심, 그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귀한 진귀한 그런 재물들 예물들을 가지고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도적대를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에스라의 그의 모습을 저 또한 본받고 싶고 작은 나의 유익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함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제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 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나무 강단을 세우고 에스라가 이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수문 앞 광장의 나무 강단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아픔을 아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강력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날섬공과 같은 그런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여주었던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에스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로기를 보낼 때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포로기를 보내면서 잘 준비된 신앙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가 가장 귀중한 그런 위치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기를 보내면서도 말씀을 연구한 것이 결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기간을 보내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놓아버리고 오히려 더 깊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에스라가 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포로기를 지내면서 그런 인생의 한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둔 것이 아니라 포로기를 지내면서도 포로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에 매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준비된 대로 귀하게 정말 난세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의 기간 동안에 불평하기보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반드시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에스라는 죄악의 가슴을 깊이 찢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얼마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기를 보내고 그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 또 영적으로 더럽힌 그런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요 며칠 상간에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떤 목회자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뉴스였습니다. 이 목회자가 교회 목양실에서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보다가 전기세가 이제 인터넷 요금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로님이 그걸 캐치를 하고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캐 묻다 보니까 목사님이 벌써 4년째 그것도 토요일 날 밤에 교회 목양실에서 4년 동안 음란물을 보고 주일날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되었죠. 그 기사를 접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 생각하면 참 간도 크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목회자가 설교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생명줄이 끊긴 것인데 무슨 간이 얼마나 크길래 교회 목양실에서 4년 동안 그 짓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유혹을 참지 못하고 실천해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지만 결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 같은 목회자가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때때로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유혹을 떠올릴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은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쇼를 하는 그런 목회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보는 곳이든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죄악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죽기까지 죄와 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은 지난날로 족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즐기던 죄악된 삶은 과거로 족한 것이고 이제는 그 일을 우리는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에스라와 같이 죄악된 민족을 일으켜 세울 청년들을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 마침내 이곳에 생명이 꽃피우고 거룩한 백성들이 꽃피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